성령님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그대로 알아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가슴에 담으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슴에 담으며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의 마지막 째 주일입니다. 마지막 째 주일날 갑자기 찬양대에 한 명이 딱 앉았죠. 왼분이 제가 여기서 들으니까 제대했어? 하는 말씀을 뒤에서 하시더라고요. 머리가 너무 기나 봐요. 그죠? 요즘 군대는 머리를 좀 길게 하나 보죠. 반가운 사람 만나서 너무 반갑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주의 말씀 앞에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반가운 말씀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있을 일이 심판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성경에 드러난다고 좀 봅니다. 첫째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지으셨어요. 지으셨으면 이유가 있겠죠. 근데 지은 그 대상 중에 유일하게 죄를 속해주는 구원해주는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를 구원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감나무를 구원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 구원해주는 유일한 대상이 있는데 그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하나님이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요, 이 땅의 모든 만물과 함께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정말 함께하고 싶은 대상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안에 들어오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모양을 만드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서는 임마누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약에서는요, 함께하고 싶으신 하나님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를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꾸는 말이 파라클레토스거든요. 그러니까 보혜사와 임마누엘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그걸 두 개 합쳐가지고 보혜사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랑 함께하고 싶으신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고 싶으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있는 게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인 것처럼 그 다음 또 정해진 일이 있습니다.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언젠가 우리 지금 이 생명의 호흡이 멈추고 죽는 날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근데 이 호흡 후에 우리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한 심판 또한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심판이 있으신 하나님의 언젠간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리고 악한 사람에 대해서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분명한 성경 속에 3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반드시 멸망당한다 하는 첫 번째 사건이 뭘까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사건이 또한 반드시 죄인은 멸망한다는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요, 3대 심판, 하나님의 3대 심판 중에 하나로 꼭 이야기합니다. 한 군데 더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집트 심판입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했잖아요.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구약의 3대 심판이라고 해요. 근데 그 심판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말씀 보시면서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도 그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설 때요, 한 사람에게는 상해 심판을 주실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주실 겁니다. 영생의 심판과 영벌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 저와 여러분 영생의 심판으로 주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한번 그렇게 서로 응원해 볼까요? 영생의 심판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한테 자기 손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하나님 앞에서 상해 심판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반드시 그 심판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장 우리 1절부터 잠깐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에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정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글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니라고 헤매었더라 합니다. 자,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이 소돔이라는 곳이 얼마나 어떤 죄악에 휩싸여 있는가, 어떤 도시인가를 증명합니다. 우리가 흔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럴 때 롯이 어디 살았어요? 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들이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분명히 나왔잖아요. 어디 살았어요? 소돔이에요. 근데 멸망한 성은 어디?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그 지역 전체가 지금 현재는 사해로 돼 있기 때문에 어딘지 모릅니다. 위치가 어딘지 모르는데 그 중에 한 곳 소돔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오늘 읽어보면 소돔 사람의 죄악이 보입니다. 첫째는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말세 심판에 있어서 뭘 얘기하냐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랑이 식어지고 뭐가 상한다고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니까 내가 돌보아야 할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누구만 보입니까? 나만 보이죠. 내가 잘 살고 내가 이익을 얻고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유명해지고 내가 그만큼 권위를 가지게 되고 전부 다 나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그네가 와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게 첫째 소돔입니다. 뭐가 식어졌습니까? 사랑이 식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좀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시죠. 제가 사랑이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참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 있죠. 가끔씩 가다가. 근데 정말 우리가 사랑이 있는가 봐야 됩니다. 근데 사랑은 뭐냐 그러면요,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열린 눈입니다. 나를 향해서만 눈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의외로 자기에게 눈이 밝은데 나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눈이 열리지 않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소돔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첫째,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소돔 사람들이 성윤리가 완전히 망가진 게 보입니다. 여러분, 5절 보시죠. 5절 뒤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줄거 놓으실까요? 소돔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할 때 이 소돔 사람은 전부 다 남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소니까 뭐예요? 누구 온 거예요? 늙은이와 젊은이, 어린이 온 건 아닙니다. 어린이가 온 건 아니고 늙은이와 젊은이 이런 사람들이 온 겁니다. 와가지고 그 남자 2명 들어왔다고 남자 2명이 뭐 하겠다고요? 성관계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이게 동성연애입니다. 그렇죠?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지금 현재 생긴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동성애가 인류에 보면 멸망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됩니다. 성윤리가 완전히 파괴됐다 하는 것의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여기 동성애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 정도가 아주 심각한 죄악이니까요. 롯이 말한 말은요, 죄도 취급 안 돼요. 롯이 이 말을 하죠. 여러분, 거기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게 남자를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 적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라. 그러면 딸들한테는 어떻게 좋다는 겁니까? 여러분, 딸을 내주고요, 이 딸들을 너희 마음대로 윤관하더라도 괜찮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롯이요. 근데 이 딸들이 좀 이따 읽어보면요, 곧 결혼할 사람들이에요. 사이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곧 시집갈 여러분 딸을 갖다가 남자들이 동성애 한다고 오면, 예? 동성애하면 안 돼. 그러니까 누구를 그냥 차라리 상대해라. 내 딸을 상대라고 내주는 여러분 사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돔 땅이 얼마나 성윤리가 완전히 파괴되든지 여기 롯이 이 정도는요 의인으로 취급받습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동성애 때문에 교회가 아주 그냥 들끓습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 이 동성애 다 그냥 대한민국에 합법화 될 겁니다. 아무리 들끓어도 못 막습니다. 왜냐? 이게 유럽의 나라들이 그러하니까, 미국이 그러하니까 다 도입될 겁니다. 도입돼서 그런 나라 돼갈 겁니다. 그 다음엔요? 그러고 난 다음엔요? 점점점 이 나라의 성윤리가 완전히 망가질 겁니다. 제가 언젠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하고 네덜란드가 대단한 나라들 아닙니까? 독일 그러면 루터가 종교개혁한 나라고, 네덜란드는요 장로교회 출발지입니다. 장로교회. 그런데요, 그 독일에서 법원에서 짐승과 성관계 갖는 것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 없다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죄를 물으면 안 된다. 여러분, 유럽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한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독교의 모든 걸 갖다가 많은 목사님들이 어디서 배웁니까? 여러분, 참빛교회 김명준 목사가 언젠가 은퇴하겠죠. 그럼 여러분께서 이제 그다음 후임을 택하신다면 목회자 조건 중에 뭘 넣으시겠습니까? 제가 일반적인 신문에 나와 있는 목회자 조건을 좀 말씀드려 볼까요? MDV 이상, 해외 유학 환영입니다. 학력 조건에. 여러분, 그 학력 조건인 나라들에 가서 뭘 배우겠습니까? 그 학력 조건인 나라 가가지고요, 신학을 배워오셨습니다. 배워오셔가지고 예수님이 13살 될 때까지는 자기가 신인 걸 몰랐다. 13살 돼서야 신인 걸 깨달았다 하고 미국에서 배운 대로 말씀하셨다가 대인설이 맞은 분이 중앙교회 목사님이세요. 광주 아시죠? 화정동. 미국에 배우신 대로 이야기했다 된설이 맞은 거예요, 그게. 신학이 점점 그렇게 가고 윤리가 그렇게 돼가고 하는 걸 점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롯이한 행동도 참 어이없는 행동인데도 의인으로 취급받는다.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우리가 항상 비교의식 있죠. 나는 누구보다 착하다.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착하다는 의식이 있죠. 여러분, 그런 의식 가지고 보면 롯을 보면요, 롯은 확실히 소돔 사람보다 훨씬 착합니다. 훨씬 의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보면 한 가지 더 죄악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9절 보시면 이 롯이 사는 거에 대해서 나그네가 와가지고요, 이 아브람 덕분에 롯이 아무리 봐도 소돔에 좀 그 유지 취급받은 것 같습니다. 조금 그런 취급 받았는데요, 이 집에 뭘 행사하려고 합니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멸망 전에 인류 현상 중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폭력이 대세인 시대가 올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한 가지 유망 직업을 하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조직폭력배를 조직하시기 바랍니다. 말세가 돼갈수록 이 강력한 힘을 가진 폭력, 이게 대세가 돼갈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폭력과 폭력이 맞서는 전 세계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북한에서 하고 있는 핵폭탄의 폭력과 그리고 그에 맞서는 거대한 강대국의 폭력이 서로 치킨 게임 하고 있는 것을, 이거 닭싸움 같이 하고 있는 걸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강력한 폭력을 가진 나라가 힘을 발휘하는, 더 강력한 힘을, 폭력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현상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민주주의 개한테나 주라 그러세요. 앞으로 민주주의 시대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폭력의 세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합니다. 왜? 성경에 대신 말씀이고요. 인류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멸망의 징조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뭐였습니까? 첫째,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두 번째요, 성윤리가 망가졌습니다. 또 하나가요, 폭력이 대세인 그런 세상이 돼갈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돼가면 기억하십시오. 곧 멸망이 온다. 곧 멸망이 온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멸망되려는 곳에 그래도 롯이 조금 지체합니다. 떠나라고 그러죠. 오늘 우리 허건 성도님이 읽으신 16절과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떠나라 그래요. 빨리 떠나라고 하는데요, 롯이 지체하죠. 왜 지체할까요? 롯이요.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롯이 재산 때문에 그럴까? 우리가 흔히 좀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 읽어보면서요, 롯이 재산 때문에 했다고 말한 말은 없고요. 누가 꼭 저 뒤돌아봤다 그래 보냐면 아내는 그래 보여요. 롯은 근데 왜 그럴까? 14절과 연결해 보니까요, 사이라도 데려가 나가고 싶은 것 같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이 더 살리고 싶은데요, 그 말을 어떻게 여겨요? 그러면요, 여러분, 말세 현상, 여기 멸망 현상 한 개 더 보여요. 뭐냐? 전도가 안 될 거예요. 주님께 오라는 말을 사람들이 뭘로 여길까요? 니나 믿어라, 니나 가라, 이런 세상이 꼭 올 거예요. 이게 멸망의 징조들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멸망할 소돔에서요, 그래도 한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하는 이 롯에게요, 자비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 그래도 착한 사람, 그래도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살리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송도님에게 한번 그렇게 서로를 좀 응원하고 축복합시다. 송도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우리 삶이 주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롯에게 자비를 더하십니다. 그래서 도망하려고 하는데 맨 먼저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산으로 가라, 산으로 가라. 근데 산으로 가는데 산으로 갑니까, 못 갑니까? 롯이 도저히 못 가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알이라고 하는 성을, 저기 좀 작은 성이 있으니까 그 성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 성은 멸망해서 제외시켜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때문에 좀 더 여유 주시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멸망시킬 곳이에요. 근데 누구 덕분에? 이 롯 덕분에 버텨낸 도시가 어디? 이 소알했던 소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덕분에요, 온 세상이 망해가지만 버텨내는 소알 같은 성이 저는 대한민국이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긴장감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젯밤에 편안하게 주무셨죠? 이번에 저 유엔에서 쏟아낸 트럼프의 말은요,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거기에 또 대항하는 김정은의 말은요, 서로 그냥
전혀 양보 안 하겠답니다. 그럼 곧 뭐 터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젯밤에 뭐 하셨습니까? 해외 이민 갈 생각을 해야지. 얼른 빨리 피난 갈 생각을 해야지. 산으로 도망하러 가니까 이때 산이 어딜까? 시온산. 시온산 그럼 어디 가야 되지? 아, 신천지가 시온산이래. 그럼 이때 이만희 밑에 들어가면 저거 내가 살라나? 이런 생각 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난 밤에 편안하게 주무셨죠?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현 전 세계 가운데요, 전쟁에 대해 가장 불감증이 심한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갑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특히 일본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좀 신기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 이해가 안 되게 되는 장면이, 뭐 국가에서 좀 훈련하지 않습니까? 15일 날 되면. 훈련하는데, 그래가지고 요원들 나와가지고 막 그냥 막 주도하는데요. 평안하게 핸드폰 보고 걸어가는 행인 보면 일본 사람들 이해가 안 된답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 이렇게 됐을까요? 지난 60년 넘게 70년 가까이 전쟁이 없다 보니까요, 이미 평안에 젖어든 겁니다.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지든가 말든가, 북한이 핵을 쏘든가 말든가, 우리는 내 삶이 중요하고 내 평안, 이미 누리고 있는 평안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요,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소원하기는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기대해 보실만 해서 보존해 주시는 소알 같은 성이 전 대한민국이기를 소원합니다. 전 소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요, 이 소알이라는 성이 누구 덕분에 멸망의 대상에 제외된 겁니까? 그러면 이 롯과 아브람 때문이라면 하나님께서 좀 대한민국 보시면서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좀 내가 좀 더 봐줄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참빛교회 성도들이길 좀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이 멸망하는 장면이 23절부터입니다. 멸망할 때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는요, 거기 24절 보시면 불과 유황을 내려버리죠. 근데 소돔만 아니라 고모라까지도 비같이 내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거기에 25절, 29절에 같은 표현이 세 번 나와요. 엎으셨더라. 엎어라는 표현 나오죠? 줄 그어보세요. 그곳을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유적을 지금 찾기 어려워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버렸어요? 실제로. 전 실제로 갈아엎어버렸다고 봅니다. 그 대신에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지금을 유적지 그 근처를 살펴보면 한 가지 묘한 게 보입니다. 발견된 것 중에 순도 90%가 넘는 유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이 땅 근처에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럼 언젠가 유황이 땅에 있었거나 쏟아졌거나 둘 중 하나는 분명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곳이 이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사해 바다 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찾아봤자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 근처에 작은 유적지 몇 군데 가서 그곳에서 발견한 유황을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황이 쏟아졌을까 하는 건 보입니다. 전 또 이거 멸망하는 방법 보면서요, 이거 보였습니다. 여러분 먼저 유황과 불이 쏟아지죠.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죠. 죽고 난 다음에 엎으신 겁니다. 그나마. 그냥 산채로 엎으신 건 아니고 먼저 다 생명 죽으니까 그 다음에 엎으신 것 같다 하는 이런 것도 조금은 좀 생각했습니다. 롯의 아내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저까지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한테 좀 그렇게 좀 말씀해 봅시다. 뒤돌아보지 맙시다. 네. 뭐 그 말 하시면 되잖아요. 자, 저는 다른 데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0절부터 38절입니다. 여러분 멸망 후가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멸망도 우리 실제 우리 주변에서 경험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멸망 후 생존했다면 30절부터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롯이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로 말미암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답니다. 방금 읽었던 내용 가운데서 두 민족이 보입니다. 모압과 암몬.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죠. 그들의 민족의 유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나오게 된 동기 첫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첫 출발이 30절에 두려워하여란 말에 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30절에 두려워하여. 이들이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산으로 도망가서죠. 아무도 안 살고 산에서만 있습니다. 롯이 사람들 만나기도 두려워합니다. 그것 때문이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장 중요한 동기가 산으로 가게 된 동기가 뭐예요? 두려움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요, 가장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요, 공포래요. 공포.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심을 수 있는 그동안 정권이 사용했던 공포가 뭘까요? 예, 북한. 그래서 북한 편이다 하는 말로 공포를 또 만드는 거예요. 2차 공포. 그게 뭐예요? 옛날에는 빨갱이, 지금은요? 뭐 이런 그 표현들이 뭐예요? 공포를 이용한 방법, 공포. 근데 공포를 이용한 방법은요, 고대로부터 모든 인류에게 공통되는 힘이었어요. 정권의 힘이었습니다. 정권의 힘. 공포는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요, 사람들은 있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을 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뭐가 나왔냐 그러면 여로보암의 송아지가 나왔어요.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오늘도 이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소 아래 있지 못하고 어디로 가요? 저는 여기서 조금은 이해 안 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 롯이 이렇게 혼자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예?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생존했던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와라 했겠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와라. 다시 내가 너 삼촌인데 나한테 와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롯은 그러면 보면 아마도 거절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디서 하는 것도 거절해요? 소알. 하나님이 또 생존에 그것도 살기를 거절해요. 그럼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 한 가지 때문에 선택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요, 신앙생활하는 동기가요, 두려움이 돼서는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동기가요, 지옥에 가기 두렵대요. 지옥에 가기 싫어서 신앙생활한다. 이건 뭐예요? 두려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대신에 뭘로? 사랑이요. 그래서 두려움은 뭘 이긴다고요? 네, 사랑만이 두려움을 이겨낸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공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고 사랑을 의지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는 두려움을 가지고 선택하다 보니까 두 딸도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한 거죠. 저는요, 이때 롯이 잘못했냐? 여러분, 롯 잘못했나요? 롯이 직접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해버린 거예요? 딸들이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보면요,
성경 읽다 보니까 롯은 그래도 의인이라 할 만하다. 딸들 안 내줬잖아요. 그래도 내주려고 했지. 그래서 조금은 좀 그래 보입니다. 근데 이 딸들은 또 배운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자녀들의 성윤리 의식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되지 않습니까? 조금 좀 나이 드신 분은 여러분의 성윤리와 자녀들의 성윤리가 나란히 어느 정도 좀 서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까?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까? 롯이 가지고 있는 성윤리와 롯의 딸들이 가지고 있는 성윤리가 지금 뭔가 다른 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롯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배운 겁니다. 그러면 롯의 딸들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특히 성윤리 교육은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잘못된 성행위가 이런 일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된 성행위를 가지고 자녀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은요, 멸망시켰습니까? 아닙니다.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요, 베푸시는 자비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한번 절따서 해볼까요?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는 어렵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안전하라는 것은 우리의 목표인 거고요. 잘못 있는 겁니다. 근데 잘못했으면 하나님 무조건 다 죽여버리느냐? 그렇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잘못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걸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멸망 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한 가지 이루었으면 그 후가 중요합니다.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패 후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후에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그 다음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한 담대함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여러분의 이 다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신 성도님에게 한번 그 마음에 동기를 좀 불러 일으켜 봅시다. 성도님의 마음에 사랑을 따라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정이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결정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결정이요 복된 결정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는 잘못된 선택보다는 옳은 선택, 올바른 걸음이 좀 더 많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시기도 했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래도 롯은 그나마 의인이었던 것들을 소돔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 보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특별히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주님, 그래도 너에게 기도해 볼 만하다.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사람이 너다 하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그러하신 주님의 기대하심을 기억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악을 따라 흐르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의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움직이는 두려움 속에 우리 인생이 서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담대함과 사랑 가운데 서게 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선택해 갈 때에 주의 도우심이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시는 그 걸음걸음이 되도록 주의 허락하심을 또한 함께 하심을 우리 모두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